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아주 괴기스러운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8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블레셋 전쟁 얘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이 엄청난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그래서 그 결말이 드러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주고서라도 알고 싶어 합니다. 최근 이제 뜬 기사 중에 제목이 온라인 점술에 빠진 현대인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풍수지리부터 시작해서 AI 사주까지 SNS를 통해서 점술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점술 소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주 관상은 이전에는 이제 무당이나 역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AI가 기가 막히게 잘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많이들 저걸 이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202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40%가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그런 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믿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2026년 교회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이제 3년간 무속 경험이 있다 하는 그 성도들이 23%입니다. 23%.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욕망을 품고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와 공존을 하고 있죠.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다 부정적인 것인가?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경고가 되고, 그래서 위험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경외함도 아니고 하나님 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나 뭐 기근 같은 거, 지진이 나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질병 같은 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향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으로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거짓 신이 되고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 신, 돈,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가 막 침공을 해올 때 뭘 의지합니까?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2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물을 찾는 겁니다. 갈증 속에서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그 근원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어떤 건가 하면 우상을 집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힘을 숭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걸 지금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고 네 오른편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네 왼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널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웅덩이를 팝니다. 자신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갈증을 해소할까?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생수가 되시는데 그 근원,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가
힘들어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악입니다. 근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계속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불안할 때 대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강박 사고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또 뭔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문조사를 했듯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점집을 찾아가고 나쁜 날을 피하고 그렇게 미신적인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심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잡혀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기뻐할까요? 사탄 마귀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3절이 시작하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죽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고 라마의 장사가 됐다. 이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25장에서 나옵니다. 참머리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나발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그래서 나발과 이상한 관계 때문에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 또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이 두 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블레셋이 수넴에 진을 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길보아 산에 이제 진을 칩니다. 사울의 군대와 아기스의 군대가 지금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한두 번 싸운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다는 의미인데 지금 이 뉘앙스가 하나님께 묻다 하는 이 뉘앙스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결과를 묻는 겁니다. 제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지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을 하고 막 뒹굴뒹굴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안 하시죠. 성령이 떠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우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그 길이 막혔겠죠. 사무엘의 사람들, 이 선지자들 역시 더 이상 사울에게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통로가 다 막힌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묻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거기서는 여기하고 반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순종이 없는 신뢰함이 없는 기도는 그거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묻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울은 지금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결과를 물어본 겁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사울이 선택한 것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무당이죠. 사울은 이제 부하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부하들이 금방 찾아냅니다. 신접한 여인이 엔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합니다.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하고 밤에 부하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영매를 찾아가서 그 신접한 술법으로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금지된 방법으로 지금 죽은 사람을 불러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울이 신접한 자 박수무당 다 죽이고 있는데 나에게 그 일을 하라니요. 도대체 날 죽일 셈이십니까? 나를 지금 함정에 몰아놓고 날 죽일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놀라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지금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널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사무엘이다.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알아챕니다. 당신 사울 아닙니까? 나를 왜 나를 속입니까? 날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영만 불러라. 너는 안전하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여인이 이제 영을 땅에서 불러 올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있다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노인입니다.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 말까지만 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접한 여인이 보는 것이고 사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라고 합니다.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바짝 엎드리고 절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영이 누굴까요? 사무엘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입니다. 전도서 말씀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갑니다. 하늘. 여기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로 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생긴 노인이 땅에서 올라왔다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악한 영입니다. 흔히 이제 무당들이 뭐 귀신 불러내고 죽은 사람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이상한 영이 뭘 할까요?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할까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아무런 희망도 없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이라 칭하는 자가 이제 19절, 20절 보시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패배 소식을 결론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기력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귀신은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귀신 찾아가고 전보로 다니고 그 사람들 말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망합니다. 큰일 나십니다. 귀신이 했던 이 얘기대로 그대로 그 다음날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이 지고.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미래를 알기를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함을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알기를 원하시죠. 근데 왜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주식이 올랐는지 알고 싶으셔서? 내 아들이 시험에 붙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결과가 바뀝니까? 그거 알면 바뀔까요? 그래서 대책이 생긴다고요? 정말 생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 욕구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할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귀신이 할까요? 그게 우리를 파괴하는 죄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신명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증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가증스럽다고. 사울의 비극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미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일의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참 신앙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통치하고 계시다니까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미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악한 것고 잘못된 것마저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사울처럼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다시 나에게로 오라. 그 자리에서 사울처럼 달아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나의 현재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미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길을 사울은 결국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떠나고 벗어나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모든 것의 죽음을 경험하는 내 계획, 내 야망, 내 의지, 내 뜻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연합해서 다시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거기에만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